태만을 깨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사고가 날 뻔한 뻔히 알면서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게을리하다가 큰 재앙을 맞닥뜨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5분 대기조처럼 항시 깨어 있으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엄중한 경고가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저 무지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주님과 가깝고 많이 아는데 설마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겠습니까? 라는 안일함이 그 말 속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형 교회에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는 이러한 자부심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 안전 불감증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착각의 벽을 허물고 많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특권은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감당할 책무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비유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청지기입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집안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바로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권한을 가졌지만 결코 소유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수억 원, 수십억의 현금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거쳐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 돈이 내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 돈은 고객의 돈이고 은행의 자산입니다. 만약 직원이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거나 내 마음대로 친구에게 빌려준다면 그것은 횡령죄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성경 지식, 또 유튜브의 설교를 통해 섭취한 영적 정보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얻은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영적 공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나 자신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 쓰거나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식의 축적이 영적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정작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채 영적 비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우월감이라는 독버섯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유창하게 그리고 더 오래 해 라는 식의 방법과, 또 나는 성경의 맥을 깨트려 보며 많은 성경을 읽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그 읽는 것 대신에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의대생이 의학 서적을 달달 외워서 박식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정작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는 저 수술법을 이론적으로 완벽히 알고 있으라고 하며 뒷짐을 지고 그냥 바라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의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잔인한 방관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8절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들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30년, 4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설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를 들은 만큼의 순종의 열매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이 아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할 거대한 영적인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다는 것은요, 행할 의무가 시작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겪어내는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숙제해야 하는 것 알고 있지? 라고 물었을 때 그 자녀가 네 어머님, 나는 숙제의 필요성을 정말 부단히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는 계속해서 게임기를 붙들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해요?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를 품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기만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찬 그 귀한 성경의 지식이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지식의 저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미 다 안다는 그 교만이 순종의 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아는 만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지식만큼이나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신앙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중이라는 함정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청지기의 책임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청지기가 갑자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종이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자신의 혼자만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는 가장 무서운 질병인 영적 지연의 함정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한번 이 비유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 제자비전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핸드폰 없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세상의 혼탁한 미디어로부터 격리되어서 영적인 청정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이번 주일 오후에 졸업식을 하는데요. 학교 문을 나서서 그동안 손에 없던 스마트폰이 쥐어지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그동안 공부하고 신앙 훈련 받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좀 즐겨도 된다고. 주일 성수 공부한다는 핑계로 새벽 예배는 몇 번 빠져도 돼.
지금은 일단 이 짜릿한 이 영상들, 게임을 좀 즐겨봐. 성경에서 말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중에 회개하면 다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후반절에 보면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믿는 순간에 종은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합니다. 절제하던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자극적인 미디어는 영적인 독주와도 같습니다. 한번 취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아예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고 다짐했지만 막상 내 손에 이 작은 세상 스마트폰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나중으로 밀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젊음과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주님께서 잠시 이 땅에 우리를 파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밤새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험담을 나누고 밤새도록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상에 내 영혼을 내어 맡긴다면 그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결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속삭입니까? 지금은 좀 놀아도 된다고. 넌 아직 젊잖아. 주님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찾아도 늦지 않아라고. 이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내일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나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또한 취업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이 말은 사실상 주인이 오늘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단정 짓는 교만인 것입니다. 혹시 손바닥만한 화면 속에,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 주인은 오늘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영혼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훈련받았던 거룩한 습관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청지기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훈련의 성벽을 허물고 사명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강도 높은 제자 훈련으로 무장된 교회입니다. 또한 졸업과 동시에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청년들의 헌신은 분명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처럼 많이 아는 자, 많이 훈련받은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들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훈련이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아니라 남과 나를 구별짓는 계급장이 되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훈련받았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주인의 뜻을 행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바로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세대나 가족들은, 새 가족들은요, 간섭하지 않는 편안함을 더욱더 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훈련받은 우리는 자칫
요즘 사람들은 영성이 없다며 혀를 차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신 이유는요, 그 훈련의 힘으로 훈련받지 못한 자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만의 견고한 성벽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수부대에서 지옥 훈련을 마친 정예 요원들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들이 훈련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 났을 때 적진에 뛰어들어가 고립된 아군을 구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는 엘리트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훈련받은 내용이나 복습하자며 저 신병들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한다면 그 부대는 국가의 반역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는 제자 훈련, 그리고 목장 모임, 새벽 기도가 우리만의 리더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정작 주인이 가장 아끼는 어린 양들을 방치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몰라서 혹은 훈련을 못 받아서 방황하고 평안함을 찾는 이들은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입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귀찮아서 혹은 내 신앙 하나 지키기 바빠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요, 고스란히 많이 아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훈련의 중심에 계신 리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훈련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희생적인 중보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잔소리가 아닌 삶의 향기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새벽 제단에서 받은 그 은혜를 그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온기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네게 준 그 엄청난 영적 자산들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지식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스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굶주린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많이 내놓아야 하는 사명 또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이, 뜨거운 제자훈련의 경험이 혹시 여러분을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영적 비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 온 성도가 낯설어하고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왜 저러나 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저들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아주 부족했구나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을 아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가진 만큼 나누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새벽문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주님,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